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인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18면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부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기를 무사히도 통과할 수 있게 하심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확진의 소식들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큰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잘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고 올 3월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의 주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 이 선출이 되어짐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모든 것들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악들이 제거되는 귀한 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고 주의 사자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든든히 교회들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환경이 변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마인드들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불쌍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며 이렇게 억압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속히 자유라는 귀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우상의 정권과 거짓 신의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며 하나님 앞에 자유민주 제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주님의 복음의 빛을 온 만방에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 점 있었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음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죽음문으로 들어간다. 자, 22절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 이런 질문들은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주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활에서 고통 가운데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또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다 구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과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라는 말이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구원받는다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가장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의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때때로는 삶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구원받는 것들도 때로는 포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만 적느냐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또 구원을 얻는다 라고 묘사를 하기도 얘기되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도 이래가 동일한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그것이 어떤 한 언어로, 한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여기에 건져낸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 이 또 성경에서 그런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는 표현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구원받는다. 또 하나,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내용이 무엇이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로워진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도 구원 얻는다 라는 말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구원 얻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우리의 몸에 흰 옷을 입은 것을, 그것을 가리켜 구원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이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적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을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라는 것을, 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 라는 것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다, 힘들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냐, 쉬우냐?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쉬우냐?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운 길이다, 좁은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어떤 이들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짧게 걸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렵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 좁은 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적다. 그러므로 더 하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는 참된 알곡이 있고 참된 알곡 말고 거짓된 쭉정이들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 믿고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거짓된 자들이 자신들도 예수 믿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서 예수 믿는 쭉정이들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의인즉슨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믿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게,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제 성경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라는 것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주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로 율법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지켜야 됐지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을 구원 얻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드리심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는 것도 어떻게 있는 겁니까? 행위가 아니야. 내 안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 것처럼 그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쉽지가 않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으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 간단한 건데 믿고 나서 보면 지극히 간단한 거고 뭐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되기가 그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면 성령의 소위 말하는 세례를 받는다면 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편한 걸 타기를 원하지. 버스를 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넓은 자리가 있고 의자도 좋은 그러한 곳에 차를 타기를 원하지 서서 많은 사람이 빽빽히 들어서 있어가지고 서서 몇 시간 동안 4시간 5시간 동안 이렇게 잡고 서서 가는 그런 차를 타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대중교통만을 타고서는 이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를 이제 해보는 고속버스도 아니고 그거 대중 시내 버스만을 타고서 내려가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몇 시간이 걸리죠. 뭐 하루 정도 뭐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타기 위해서 뭐 뛰기도 하고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번 타고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KTX 타거나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가지 시내버스 타고 몇 시간 하루씩 걸리는 그런 거리를 누가 가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않죠. 누구에게 운동하는 거 말고
운동하는 거 말고 누구에게 서울부터 부산까지 걸어서 가라고 누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누가 걸어서 가겠습니까? 우리 인간 이렇게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좁은 길로 들어가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에 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딱 끝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까지만 있고 그 후에는 예수님 재림 때는 그 후에는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음 직전, 내가 죽기 직전까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는 내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이 그것이 되집니다. 그 죽은 자들이 다시 그 영혼이 다시 이 땅에서 운행하거나 이 땅에서 움직이거나 이 땅에서 역사하거나 이 땅에서 살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흔히 그 귀신이라는 용어가 이게 사단을 이야기하고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용어라는 사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의 영혼, 유령,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세상 사람에서 말하는 귀신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접근하고 우리를 속여 넘어오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인 것이지 사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서 운행하거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직전까지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 때까지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이라는 걸 좀 생각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인정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좀 그런 게 많아요.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좀 그럴 게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정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아프다 말고 이런 이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한없이 쏟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1.1핵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동일하게 비가 내릴 때는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태양빛이나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들이 있어요. 이거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자그마한 은혜의 손길을 끝까지 베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러한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하나님의 이것도 쉽게 해서 의학 기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학 기술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적이 내용이죠. 우리가 예전에 몇 년, 100년 전, 200년 전 같으면 이런 의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조그만 병이 걸리면 그냥 죽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들을 생각해 본다면 의학 기술이 발전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삶과 그 삶을 해보면 우리가 참 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의학 기술로 의해서 이 세상에 아프면 그걸 고침을 받고 아파도 그것을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지만 지옥에서는 그러한 자그마한 의학 기술이 있느냐? 의학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느냐? 아픔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런 것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 없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 어떨까요? 끔찍한 거다. 인정적으로 볼 때 끔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니 붙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본다면 지옥에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세상보다 더 큰 고통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있는 게 조금 더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염병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끔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의 누군가가 전파가 돼서 그 사람이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통스럽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때에 주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짓된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게 뭡니다. 집주인이 와서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게 뭐냐? 이들이 이 주인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인 앞에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어디 말하냐면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가 적음을 또한시 얘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부문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부문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부문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적그리스도. 이걸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이것을 거짓 성도. 이걸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하냐면 쭉정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근데 그들도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가르침을 배웠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가르침을 배웠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가르침을 배웠다.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가르침을 배웠다.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가르침을 배웠다.
마치 우리들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때로는 은사도 체험하기도 하면서 살아나간다. 그러나 그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참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 안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복음으로 들어가는 거, 구원운동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면, 근데 믿지 않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외부에는 드러나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은사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한다. 그러나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빛을 뭐라고 그럴까요? 빛을 이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빛의 쬐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빛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빛에 잠깐 속했다가 속해서 있는 것들을 경험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냐면 마치 성경에서 이제 배교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자들이라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소위 이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과 같은 소속에 있다가 모양과 형태가 다르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좁은 문으로 시작을 하고 한쪽은 넓은 문으로 시작을 하니까 잠시 동안 함께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결국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갈라져서 잘못된 길로 갈라져 나간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무서운 자들이 뭐냐 하면 가장 안타까운 자들이 뭐냐 하면 2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주인을 몰랐느냐? 알았어요.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주인의 말을 들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 말합니다. 그들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으면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근데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이 양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를 똑같이 찾아 나가면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섞여 있는 이리들은 목자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아예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뭐냐 동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옆에서 뭘 얻느냐 하면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 빛의 영향을 받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럼 그들은 생각하기 본인이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주인과 같이 먹었으니까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주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뭐니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안 되겠죠.
이런 사람에 우리가 서게 되면 안 되겠지요. 양과 염소 가운데 염소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라면서 뭘 하게 되는 거냐 하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자,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어른과 아이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고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잘 백진장 같은 차이인데 이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잘 적이 돼요. 잘 생각이 돼요.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양손을 딱 잡아요. 어른과 아이가 딱 잡고 나가죠. 나가요. 자, 근데 아이가 어른의 손 잡고 어른이 아이를 잡죠. 자, 잡고 걸어 나갈 때에 자, 실질적으로 누가 잡는 걸까요? 어른이 아이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힘 있게 잡아도 약하죠. 그래서 넘어질 때 그냥 자기가 쓰러져 넘어져요. 만약에 어른이 안 잡고 있으면 아이들만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이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두 살, 두 살 먹은 애들이 아무리 힘 세봤자 뭐 힘이 약하잖아요. 그냥 쑥 넘어지잖아요. 어른이 잡아줘야 아이들을 바르게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인 내가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어른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붙잡은 게 이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붙잡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그냥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사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뿐인 것이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붙잡는 것으로는 믿음이 온전하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영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걸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요. 자,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먼저 붙잡아서 하나님이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고 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내가 놓으려고 하고 놓아도 놓아지지 아니하는 때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통한 믿음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 라면서 나가는 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거짓된 자들도 여기에 먹고 마시고 쥐길거리고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내가 했다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붙잡지 않았어요. 주인은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붙잡지 않았어요. 자기만 붙잡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무엇이 발견이 되느냐, 무엇이 자꾸 깨달아지게 되느냐 하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내가 잡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더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저 문에 들어갔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행악하는 모든 너희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웃어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된 자 중, 이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모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방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좁은 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중된 자들, 이방인들이 사방 사람들의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천청병력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본문 속에도 여기 이 본문은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들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역사하신 일에 그 일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돼요. 쉽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동서남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주문에 들어가서 주문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런 역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 하여서 그걸 또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꽁무니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나중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늦게 예수 믿었다고 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또 앞선 자가 먼저 될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상급을 적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0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혹시 내 상급이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나보다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여서 상급이 많다라고 자랑하고 자만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 혹시 나중될 자로서 적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은 성경 동안 가만히 이해를 해본다면 먼저 된 자든지 나중된 자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경계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추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침에 왔던 사람과 저녁에 마지막에 왔던 사람과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 시작. 주부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시작. 주부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주부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부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부문으로 들어가도록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움직이시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중되었던 우리 이방인들인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을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향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와 저의 심령과 화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